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나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으로 팔 들어가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미신이나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자꾸 비판을 받는 것은 순종이 없는 예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순종도 말하지 않은 채 약속과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의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말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점쟁이나 무당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길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12절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복과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들이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계산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본성과 맞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일까요? 그만큼 내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오면 내 본성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인지 옳은 말씀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성의 회개입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회개가 시작되면 정서와 의지의 영역으로 확장해 가게 됩니다. 정서와 의지의 영역으로 확장해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는 복과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15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질병이 오는 고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 보다가 저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 새벽 예배 못 갈 만큼 아픈 적이 화였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살 때 식중독 걸려서 하루 못 간 것 외에는 새벽 예배 못 나갈 만큼 아픈 적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그 요로결석으로 새벽에 응급실 간 것 외에는 별로 아프질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순종하며 살아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다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질병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가 있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죠. 또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또 질병이 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병이나 악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이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올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6절에 한 번 나오고 또 25절에도 한 번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신들에 대해 질투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가나안의 신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신들의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상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들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또 듣지 않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심판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큐티 새가족 공부할 때 큐티를 하라고 하고 또 큐티가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새벽 예배 매일 올리고 있으니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소리, 또 하나는 자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본성의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본성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로 혹은 내면의 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 삶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심판과 저주가 올 뿐입니다.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어제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7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경관성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산다는 것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도 직장은 뿔이 3개나 달린 용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 같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배추장사 한다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살아야 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로부터 그렇게 공부 안 할 바에는 학교 그만 다녀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후에도 밤이 늦도록 이 학원 저 학원을 헤매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의 삶도 전쟁터 같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견고한 성읍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2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21절 하반절로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직장이고 사업장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고 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커서 뭐 할래? 이런 협박 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게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게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이런 가르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인생에 대해서 조급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2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단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들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사장시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에 종종 생기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산다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